한 주간도 주의 은혜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진정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인원 얼마 없지만 그래도 늘 서로 간의 은혜 가운데 열정으로 기도하고 또 열정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교회,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부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있나 주부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생활.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힘들게 일해놓고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도 열매가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기뻐 받으셔. 아멘. 기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를 솎아낸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별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말씀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떠나기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할 말이 너무 많잖아. 왜냐면 다시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냥 부탁한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자기 사람.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우리도 우리 사람, 내 가족 엄청 사랑하잖아. 그럼 떠나기 전에 끝까지 사랑하고 떠나잖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거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제자가 지금은 누구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 우리를 의미하는 거. 아멘.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참 철없는 어린아이나 철없는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심정이에요. 예수님도. 아멘. 철이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철 없어갖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누구나 삶에 많은 열매를 원하는 기는 다 원합니다. 아멘. 열매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험한 거예요. 낙담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이 이 자기를 비유하는 선언. 그래서 선언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선언의 의미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포도는 뭘로부터 이 모든 양분을 빨아들여요? 나무로부터.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고 비유로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가지는 뭐예요? 나무로 통하여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 의미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아멘.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들음으로 믿음이나 하면 자꾸 듣고 하면 잊어버린 것도 또 깨닫게 되고 하면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1절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 27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잖아. 아멘. 핍박이 와봐. 금방 입에서 뭐가 나와? 원망이 나오잖아. 아멘.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야. 아멘. 핍박이 뭘로 변해요? 감사가 나와. 왜?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줄기로 받는 영양분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거기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정같이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뭐예요? 깨닫게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랑 안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아멘. 기쁨과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첫째 뭐 할 수 있다? 환난도 핍박도 견딜 수 있다. 아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요 성도들을 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서로 연합관계를 얘기했어.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아멘. 농부가 없이는 포도나무를 가꿔지지 않는 것이고, 또 나무가 없으면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연합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뭐다? 연합되어 있다. 연합관계되어 있다. 아멘. 연합이 되어질 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관계 한 가지로 빠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그 안에 연합을 늘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가야 돼요. 아멘. 관계가 사람과도 그렇잖아. 관계가 계속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계속 유지가 돼야 그 사람한테 계속 서로 간에 통해서 얻을 것들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줄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연합이 항상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줄기를 통해서 또한 가끔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창정으로 맺기를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기 위해서 열매를 꿈꾸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를 누구 농사? 내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농사. 아멘.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어서 이제 열매 맺는 농사를 하나님이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식 있죠? 아멘. 자식 없는 사람 있나? 결혼 안 했으면 없겠지만 결혼한 사람 자식 있잖아요. 아멘.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예요? 자식들이 잘 된 사람한테 그러잖아. 아멘. 자식들이 잘 지었고 이렇게 좀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좀 이름 좀 날리고 남들한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고 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근데 자식들이 속이나 썩이고 막 세상에 그냥 빗방거리나 들어가봐. 자식 농사 망쳤네.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자식 농사 지을 때 잘 어릴 때부터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잘 채식질하고 때리기도 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서 잘 교훈을 시키면 그 자식은 절대 어긋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식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친 자는 결단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저도 그게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내가 양육했다면 지금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서 나한테 열심으로 도움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덕도 세우고 그랬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또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신앙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분명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는 근데 교육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안 좋잖아. 왜 때로는 맞기도 해야 되고 하면 꾸지람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5장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아멘. 왜 주님은 징계할까? 물론 죄로 있는 자도 징계. 죄의 대가는 징계예요. 그 징계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왜 징계하냐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해요. 그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며 그랬어요. 받아들인 아들. 그래 버리지 않는 아들. 버린다면 징계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에 또 하나님의 사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징계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이나? 슬퍼 보이나 그랬어요. 징계받을 때 우리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 오니까 슬퍼 보이나 그가 연단받은 후에 단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내 마음이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아멘.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슬프다 할지라도 받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받아들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단련으로 나가야. 단련된다는 건 뭐예요? 단련된다는 것은 이제 한번 단련시킨 사람은 다음에는 똑같은 거 와도 힘 안 들어. 힘 안 들어요. 하면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온 단련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것이 와도 이기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내가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우리 많이 말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대답한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이요. 5장 9절이 뭐냐면 빛의 열매. 아멘. 빛의 열매. 아멘. 빛의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거듭난 자를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분명히 빛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바라고 있어. 그러면 그 열매가 뭐래요? 착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고 진실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또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이 만일 맛을 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라면 소금의 목적은 뭐예요? 맛을 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어. 녹는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야.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도 분명히 고린도 14장에는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목적이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줬고 친히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빛은 뭐예요? 빛은 반드시 어두운데 밝혀야 빛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빛 등잔불을 켜서 발 아래 밑에다 내려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내려놓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춰야 돼. 나를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등경 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빛은 역할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빛의 열매? 착한 걸음과 진실한 생활을 보여주라. 그래야 그렇게 해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목적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가르침을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요? 성령의 전. 아멘. 성령의 전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안에 거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모시고 살아계셔?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성령의 전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 원하셔.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 열매에 대해서. 아멘. 그 열매가 9가지인데 그 9가지 중에 우리가 내가 다 하나님 이 9가지는 내가 다 못 맺어도 지금 몇 개는 맺고 있습니까? 열매. 내 안에 성령이 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지금 모시고 사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아멘. 다는 못 나오더라도 반이라도 나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갈라디아서 22장 성령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해.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기에 거저 그냥 붙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꼭 붙어있는 성도는 열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포도나무에 가봐. 열매 가지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 보면 거기 열매 나와. 때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아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멘. 따라 신령한 열매뿐만 아니라 성도를 우리 삶 속에 풍요한 열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뭐라고 했냐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아멘.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독생자도 내어줬는데 하나뿐인 하물며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풍성히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가지는 좋은 열매를 못지 맺다는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 농부의 기쁨이 될까? 근심이 될까? 근심이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뻐서 그냥 그걸 수출할 때마다 그냥 막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열매를 팔았는데 열매가 너무 안 나왔어. 나쁜 게 나왔네. 그럼 가서 팔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근심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농부가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서 그냥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열매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너 이거밖에 맺을 수 없냐? 이렇게 한심하는 탄식하는 하나님 마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수실하는 일이 뭐하냐면 열매를 잘 달리도록 격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격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격가지는 뭐예요? 내가 이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나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그 내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이 강한 진 같은 거, 내 진은 뭐예요? 내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을 진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격가지처럼 여러분 안에나 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쳐내야,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쳐내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격가지를 쳐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농사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들은 저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비유 맞추기보다 더 힘든 게 포도농사래요. 뭐보다? 시어머니 비유 맞추기보다. 아멘. 이렇게 힘들다는데 지금 그러면 포도농사를 지금 누가 짓고 있어? 하나님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가 돼서 지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더 그냥 비유 맞추기 힘든 그런 내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라야 할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격가지는 잘라야 돼야 하면 온전한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격가지를 잘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예요? 감동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야 하자, 이런 게 성경의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농부는 포도원의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야만이, 잘라내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잘라내기 위하면 뭐예요? 잘라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나무는 아픈 거야, 잘라내라니까. 그래 아픔의 표시로 막 진물 같은 게 나오잖아. 하면 그 가지 잘라면 아픈 거야. 아프지만 그래도 잘라내야 다른 가지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무에 하나님은 가위질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시의 포도나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를 세워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 아니야. 길거리 쭉 뻗으면 자라나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나무를 안 세워줬어. 이 당시 포도할 때는. 그래 길거리 쭉 뻗어놓으니까 바닥에 뭐예요? 땅이잖아. 땅에 그냥 딱 쳐져 있으니까 이것을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씻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기에 뭘 고여주든지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때 당시는. 지금은 농사법이 많이 좋아져갖고 막 지금은 이렇게 나무도 세워주고 그 위에다 막 올려놓잖아.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쇠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를 맺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이스라엘 당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땅을 쭉쭉 따고 다니니까 땅에 습기가 오면 곰팡이가 생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매일 손질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닦아주고 고여주고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해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가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깨끗이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씻어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씻어준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랬어요. 뭘로? 일러준 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우리를 교훈하고, 두 번째 우리를 책망하고, 세 번째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가고, 선을 해야 할 능력을 기울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선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차운 날서 언뜻 예리하여 혼과 영광과 및 관열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혼도 깨우고 우리 심령도 성경을 통해서 감찰해. 마음, 뜻을 감찰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잠언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 책망을 받거든 돌이키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찔림 받을 때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찔림 받았다면, 책망을 받았다면, 아예 목사님 왜 나를 책망해? 왜 말씀 갖고 나를 때려 치워? 그게 아니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랬어. 아멘.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영의 열매를 맺을 수도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안에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진다는 거예요. 돌이킬 때 보여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든 곁가지들이 다 치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밝은 길이 보여.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시편 110편 105절처럼 나의 가는 길에 등에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돼요. 아멘. 그럼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시편 19편 7절에 9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여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아멘. 소생시켜 나가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징검,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한 자예요. 하나님의 증거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증거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 바랐던 시세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확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그 증거를 바라보고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우둔한 나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구나.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셔. 그게 바로 뭘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아까도 했지만 교훈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정직하여. 정직이라는 건 뭐예요? 어딜 가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정직이야.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담대하지 못해. 왜? 내가 뒤가 구린데 어디 가서 담대할 수 있어. 그러나 정직하면 담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멘.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격가지를 다 쳐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구.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거예요. 미련하면 어디 가든지 배척당하게 되어 있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도 그렇고 세상 앞에도 그래. 세상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 왜 그러냐면 여호와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을 따라가면 언젠간 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멘. 거짓도 드러나요. 근데 뭐가 당당한 거야? 선이 당당한 거야. 거짓은 나중에 드러나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선은 언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아멘. 교훈이고 그 지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담대함을 얻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깨끗게 날마다 씻어야 돼.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수건을 해가지고 발을 다 씻겨주잖아. 아멘. 발을 다 씻겼어. 근데 베드로 앞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 못 씻기나이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담 줄까 봐서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몸도 씻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한 번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길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한 번 씻다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도 없어. 제가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서 부패한 것이. 부패한 것이 심령이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씻지 않냐면 이 부패성이 우리 앞에 올라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늘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쫓아온다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격까지가 날마다 처져야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씻음 받아야 돼요. 뭘로? 씻음은 오늘 3절의 말씀으로. 아멘. 날마다 씻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리까지 늘 씻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신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세상의 열매는 맺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포도 열매는 예수님으로서 나오는 열매는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열매는 내가 해도 맺을 수 있어. 세상의 열매는. 근데 세상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아니야.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에는 분명하니 그랬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맺을 수 있어. 세상 쫓아가면 하나님께 나오는 열매가 아니야. 아멘. 근데 이건 여러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야 돼.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광야로 이끌었어. 광야. 왜 광야로 이끌었을까? 오늘 이와 같이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낮추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목적을 했어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 것은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환경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어. 아멘. 그 목적을 알아야 돼. 낮추고 그들을 줄이게 한 것은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아멘. 오직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광야야. 누가 도와야만 살 수 있는 게 광야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 농사도 못 짓지. 근데 어디 가서 뭐 물도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 물 없습니다. 물 주세요. 반석에 물 나와. 아멘.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 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광야야.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 택한 선미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바라보면 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내 안에 거야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맞나요? 그래서 끝에 그렇게 말했잖아.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따르는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면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지라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 때, 예수님 모를 때, 그때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냐면 2장 2절에 3절 보면 그때 전에 너희가 살던 그때를 생각,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그랬으니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안에 종로를 타던 너희를 그랬어요. 누구의 종? 공중권세 잡았던 자들의 악한 영들의 종들, 그 종들에 따랐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너희를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너희가 무엇을 따르는지 그 따르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면 영이 종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5장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를 때는 육신의 일만 따라갔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의 종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가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거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농사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라요 주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뭘로 살렸어요? 사랑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죽은 건 아니야. 근데 후에는 생명이 없어. 우리는 지금 생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럼 지금 생명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큰 사랑하여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갚아야 된다 그랬어. 아멘. 갚는 길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빚진 자로되 그랬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 아멘. 이제 뭘로? 육으로 영을 쳐서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근데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녀로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옛날에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그 말을 들어줘 안 들어줘?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싫어도 들어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말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아. 아멘. 좋은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 아멘.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계명이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르친 거. 아멘.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멘.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지. 아멘. 물론 믿음 갖고 구원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있어? 사랑이라고 그랬어. 아멘.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왜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 아멘.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만이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이 내 그 사랑에서 나오는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 부모님이 죽기 전에 자녀에게 유언을 내렸어. 그러면 온전한 효자라면 그 유언을 지키기를 힘써 노력합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부모의 유언을 효자라면 부모의 유언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했어. 예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그러면 자녀라면 그 유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냥 우리 속에는 하루에도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나와. 아멘. 왔다 갔다 한다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 빨리 예수님의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 예수님 법을 따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가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욕구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인간이야. 아멘. 부패성의 욕구가 먼저 찾아와. 욕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찾아온다니까. 내 원하는 거. 그 욕구야. 그럼 욕구가 찾아오면 뭐예요? 결국 육신의 것이야. 아멘. 육신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의 우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멘. 그러나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어치 못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육신의 것이 우리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멘. 그때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날마다 보았나? 죽노라.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야. 유명한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예수로 함께 다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여러 번 박혔어.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에 대해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육신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여러분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안에 거해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도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아요. 요한삼서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 요한의 강국한 그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심령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